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8쪽쯤에 기록되어 있지요.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셋째 주일은 부부 주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달 설교를 했는데 한 성도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목사님, 이번 가정의 달 설교는 제게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며 키운다고 했는데 그렇게도 못했고 부모님께 효도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부로 살아갈 때에 잘 해주지도 못한 것 같아서 배우자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가정의 의미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자신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쉽지 않죠. 자녀들에게는 아무리 잘해줘도 못해준 것 같이 느끼고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하지만 내가 효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영원히 풀리지 않는 관계, 부부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스스로 부족한 것을 알아가는 그 성도님의 귀한 마음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적용하기가 어렵죠.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부족하고 내가 못한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겸손한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네 번째 주일입니다. 가정과 같은 교회, 그리고 교회와 같은 가정을 만드는 비결에 대해서 성경 말씀과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 시편 78편에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은 몇 장, 몇 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편은 이 한 편, 두 편 노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은 27편, 78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을 잠깐 보시면요, 78편 옆에 조그맣게 글자로 써 있어요. 괄호로 뭐라고 써였냐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마스길 앞에는 각주가 하나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아삽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레위 지파 출신의 음악가예요. 다윗 시대에 유명한 세 명의 음악가가 있었는데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다윗의 시대에 모차르트와 베토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윤경영 집사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로서 찬양팀을 맡아서 찬양을 했던 이 사람이 아삽입니다.
시편에는요, 이 오늘 78편 이외에 시편 50편 그리고 73편에서 83편까지 11편, 총 12편이 이 아삽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삽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을 맡겼고 언약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때, 제사 때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78편 옆에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마스길은 각주가 적혀 있어서 오른쪽 맨 아래 보면 각주에 대한 해설이 나오죠. 이 마스길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뭐라고 적혀 있죠? 교훈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마스기라는 단어가 교훈인데 어떤 거냐면, 시편 78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적은 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바로 오늘 말씀은 가정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지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찬송을 할 때 찬양 인도자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백성이여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애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내가 우리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이 있으니 너희들 잘 들어야 돼.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시편의 기자 아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들어서 알고, 두 번째로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다윗 왕 시대였던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거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또한 개인의 성경책이 있던 시기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보존과 전수는 오직 입술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승되었습니다. 즉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아이들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구전에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승되었죠. 이스라엘의 선대의 조상들 부모들은 그 신앙의 정수를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출애굽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 광야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신앙의 전수, 믿음의 교육은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교회의 책임과 부모의 책임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야 하지만 그것을 부모의 역할을 성경은 교회에 미루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부모의 역할이 있고 교회의 역할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하라고 오늘 4절 말씀에 이야기하는데요.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영광스러운 명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어디에다 전하라고요? 후대에다 전하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의 역할입니다.
다시 한번 4절 보면 우리가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후대에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을 전수하지 못할 때의 비극은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각각 옳은 소견대로 행했던 사사시대 때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진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이 세대는 여호수아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제가 오늘 말씀에 일부러 밑줄을 겨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던 까닭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해요.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수아의 시대는 지나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사라진 결과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가 마무리되고 엘리 제사장 시기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 않았습니다. 목회자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 가정이에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요. 근데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요,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이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놈들이요 맛있는 부분을 먼저 빼가지고요 갈고리로 훔쳐다가 자신들의 배후를 태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의 자녀들이 그래요. 그리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강간하고요 동침하며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혔다라고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그들에게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고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즉 그의 부모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목회자였지만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즉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갈고리로 자기들의 고기를 가지고 오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던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그 두 아들을 훈계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엘리의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계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결국 목회자의 자녀였던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로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엘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에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멸망을 당했냐면 그 책임을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요. 뭐냐면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인데,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였는데 그것을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는데 부모는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 집안의 대가 끊게 된 것은 엘리 스스로 자신들의 그것을 저주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었고 그들에게 금하지 아니하였다. 즉 모든 것을 허용하고 오냐 그렇게 자녀를 키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도 자신의 왕자가 든든해졌고 그 후에 자녀를 낳았을 때에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누이를 이복형 암몬이 강간하였을 때 압살롬은 그 암몬을 쳐 죽이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께 반역하고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의 동생 아도니아도 결국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비참한 죽임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경은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그렇게 망가진 이유를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아도니아를 얘기하거든요. 압살롬의 동생.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다윗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뭐 한 적이 없어요?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고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이복형 암몬을 쳐 죽일 때에도 다윗은 그들을 꾸짖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는지 하고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자녀들이 망가진 이유는 자녀들에게 말로 한 번도 섭섭하지 않게 하고 훈계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내둔 결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을 섭섭치 않게 키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어떤 한 교육한 학자가 교사 세미나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꽃밭과 화원이지요, 자녀를 망치게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그게 어떤 건지 아냐고. 아름다운 꽃밭, 화단과 자녀를 망치게 되는 방법이 똑같대요. 세미나를 듣는 사람들이 의아해서 물어봤어요. 아름다운 꽃밭과 자녀를 망치는 건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교육학자가 하는 말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된대요. 내버려 두면 된다. 근데 진짜 맞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화단과 화초가 있는 꽃밭이라도요, 잡초 뽑아주고 물 주고 거두지 않으면 그 화단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무한 사랑을 주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면서 그들을 섭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먼저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신명기 6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가 먼저 마음에 새겨라. 척하는 게 아니라 너가 먼저 마음에 새겨라.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배우라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유치원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요, 아이들에게 책 읽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 앞에서 책 읽는 척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집에서 하루 종일 TV 보고 게임하다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시간 되니까 엄마 아빠가 TV와 컴퓨터를 다 끄고, 그리고 아이들이 오니까 딱 올 때 뭐 하는 척을 해요? 책 읽는 척을 해요. 그랬더니 아이가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아빠 엄마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말씀에 은혜 받고 자녀를 가르쳐야지 내 마음에 말씀이 없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 믿음의 유산은요, 저절로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은혜를 깨닫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좋다고 해서 내 자녀가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때로는 금지해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섭섭함을 느낄 때도 있어야 합니다. 주일은 나의 휴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임을 가르쳐야지요. 나의 수입의 10의 1조를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도 가르쳐야 하고요. 나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가르치고, 창조의 질서를 알고 바른 성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봉사는 마땅히 성도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야 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5절 성경에 보면은요, 다시 성경을 보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여기서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무엇하라 하셨다고요? 알리라 하셨으니, 신앙의 전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며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 자손에게 알리라고 하십니다. 많은 엄마 아빠들의 고민이 뭐냐면요, 유년주일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때 교회 잘 나와요. 근데 딱 세상에 나가면 교회 안 나옵니다. 20살 넘어서 어떻게 할 수 없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가르칠 수 있을 때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6절은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자손들의 복을 받을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7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로 하여금 소망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전승의 이유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물질과 재정과 명예와 돈과 권력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 소망 두는 자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17절 말씀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7절 중반절에 말씀의 전승의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학습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잃어버리면 미래에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망각이 바로 타락의 시작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호세서에서 백성이 망한 이유를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다고 호세어 4장 6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부귀영화는 그들의 욕이 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자녀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유튜브의 영상을 볼 때가 있는데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제가 행복한 가정, 아이들 이런 것을 좀 치니까 몇 가지 쇼츠의 영상이 좀 나오는데요. 이 영상 짧은데 몇 개 보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보여주시죠. 누구야? 귀여워. 아빠 회사 갔어? 네. 알고 있었어? 아빠는 엄마 아빠를 안아주지마.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살려주세요! 앉아. 일어서. 차렷. 손 들어. 이 아이는 지금 아빠를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오랜만에 본 아빠가 멀리서 보이자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가는데요. 그리고 아빠는 딸아이를 번쩍 들어 안아줍니다. 그랬더니 딸아이가 이 한마디로 아빠를 녹여버립니다. My home. My dad, my home. 이래서 딸바보가 되는 건가요?
내 아이도 아닌데 아이들 보면 이렇게 예쁘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늘 제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남의 돌잔치에 가서 내 새끼 생각하면서 박수치고 남의 장례식장 가서 내 엄마 생각하면서 운다고. 우리가 아이들의 영상을 보면서 웃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 자녀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도 저런 때가 있었고, 그리고 저 때의 기쁨 누린 것으로 평생 살잖아요. 어떤 부모님은 이래요. 우리 애는요, 유치원 이전에 평생 할 효도 다 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 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8절 성경을 보면요, 그들의 조상들은 곧 완고했고 패역했고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으며 그 심경에 하나님에 충성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냐면 8절 맨 하반절 말씀에 이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즉 세상은 완고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지만 얘들아, 너의 백성들은 이 세대와 같이 아니하며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아삽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은 완고하고 패역하여 마음이 흔들리고 충성치 아니한 이 세대는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가지만 7절 말씀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은혜를 기억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정말 잘 키우길 원하잖아요. 정말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잘 키워놓고 우리의 자녀들 지옥 보내면 안 됩니다. 진짜 세상에서 떵떵거리게 키워놓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얻고 많은 부귀영화 누리게 키워놨지만 우리의 자녀들 믿음 없어 지옥에 가면 안 돼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승되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고 우리의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전승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복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방학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한 교회 나와 예수님의 말씀 드리며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